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저는 뭐 사실 아주 뭐 굉장히 기본적인 그 뭐랄까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걸로 이 영상을 찍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는 뭐 그렇고 두 번째 이단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러 제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을 만한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어느 부분에서 이제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단 교회를 바라본 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이, 걔네들이 만드는 그 독트린의 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똑바르지 않고. 그러면 그 뒤틀리게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뒤틀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나를 주장하거나 내 떼들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장하거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성경 내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해도 내가 가진 근본적인 믿음의 분량, 상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모든 걸 다 한다.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 듣는 청중들에게는 오픈 퀘스천, 하나의 그들이 기도하고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 기본적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비유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 성경 안에 퍼져서 이렇게 이 얘기가 되는 그런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퀘스천으로 놓으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목사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일종의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구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에 아주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되죠.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봤던 그 말씀들, 이 내용들이 그 김창배 장로라는 분의 말씀들이었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오픈 소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2026년 휴건가? 그런 그 김창배 장로님 깨달은 그 이야기도 올렸죠. 그거는 저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의 진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는 2026년이 되든 2025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뭐가 중요해요. 항상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되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김창배 장로라는 분이 그 영상을 최근에, 오래전 것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몇 시간 전 이렇게 올렸길래 너무 반가워갖고 그 내용을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일종의 그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한국에 계신지 미국에 계신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었죠. 근데 답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가 있어요. 세빛 소리 출판사인가? 거기서 제가 책을 9권을 샀죠. 네, 9권인가 5권인가 샀죠.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 참 놀랬어요. 그 내용,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의 이야기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 분명하게 저도 하나님께 이제 인도를 받은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읽고 있는데, 그분의 답이 없으셔서, 아니면 관련된 사람도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 관한 걸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니야, 달라. 그 가짜 단체가 하나 있죠. 현대종교인가? 그 가짜 단체가 이제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단성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이제 보면 어이가 없는 게, 그분이 신학을 한 적이 없다. 이 미친놈들아. 내가 신학교를 성서대학교 여기만 2년 반이에요. 5학기를 다니고 마지막 학기에 제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신학원이라고 하는 순복음신학원에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니? 가짜야. 아이고, 이
가짜들. 하여튼 현대 종교 안에는 가짜들이 꽉 차 있잖아요. 가짜들이요.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청중을 모으기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가짜들이 볼 때 가짜들에게 보이는 진짜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면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김창배 장로가 그 식품업 그런 거를 같이 하다가 이제 관뒀나 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사역자나 목사나 저같이 이 말을 전하는, 내가 디지털 목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걸고 목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바라보거나 또는 그 욕 자체에 비방이나 또는 이 폄훼나 이단 시비가 들어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목사 같으면 여자 조심하고요. 여자 목사들 같으면 남자 조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뭐 식품 사업을 하다가 어쩌는데 모든 게 다. 예를 들면 저를 폄훼하고 저를 공격하고 제 뒤에서 후욕하고 하죠.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왜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자기를 위해 주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 자기를 높이려는 노력, 뭐 그런 게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 부분, 인간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부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 속성, 백그라운드, 그 뱃속. 우리가 흔히 나쁘게 얘기할 때 똥집이라고 그러죠. 저 밑에 들어있는 거. 그거의 원인은 뭐냐면 자아예요. 나라고 하는 나자, 자기 자자, 자기의 자기라고 하는 자아. 이게 문제고요. 이 자아가 뭐라고 그랬죠? 혼이라고 그랬죠. 육신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또는 영에 속해서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아도 있죠. 그 자아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의 자아가 되죠. 그런 자아는 양심이 살아있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없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악한 행실, 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자. 얘네들은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 삶에서 안 떠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본능적으로 해놓고 후회하는 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음란. 안목의 정욕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이생의 자랑은요, 예외 없이 이 땅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머지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 금은, 보화, 자기의 무슨 학벌 이런 걸 다 거기에 이용합니다. 그거를 높이려고 뭘 하면 그것을 일명 자기의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제목을 썼냐면 부활의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부활의 구원이 어려운 근본적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전서인가 후서인가 자꾸 헷갈려. 바울이 경고했던 그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어떻게 했죠? 영으로는 혹 메이예요. 메이비 할 때 is 런지도 쉘도 아니에요. 메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어 그 영혼이 구원 받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전부 썩어버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 구원은요, 부활의 구원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마지막 행한 대로 그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런 자들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구원받는다? 글쎄요, 저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죠. 저 부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입성,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천년왕국의 통치하러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 플러스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인맞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자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전부 목배임을 받아 거기를 통과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14만 4천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읽은 계시록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환난을 통과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그것이 다 두 개가 다 부활의 구원입니다. 부활이 돼서 구원되는 거여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소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입성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상으로 보면. 그렇게 부활되지 않은 사람도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소위 말하는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식의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보면서,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거죠. 이게 자기의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훌륭해, 나는 선해, 이런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의 상태를 진술하고 판단하고 높이는, 바로 이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함과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이 대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련한 다섯처녀, 천국 못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이런 말을 안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좀 바로 돼서 이 부활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어두우면요, 빛의 말이 싫어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왜 안 들리죠?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디 함부로 니까지 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가, 그 교회가 좀 이단성이 있거든요.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단교회야. 얼마나 열심히 성경 66권을 알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목사가 입만 열면 자기는 성경 66권을 통달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거래요. 어이가 없지. 알고 지키고 있는데 설마 죽어보면 알아, 두고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것은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이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성경 66권이라는 교만한 말을 주워 듣고,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주장하고 싶은 핵심적 말씀 하나를 들어봐라. 없어요. 그냥 그 목사가 주둥이만 열면 나불거린 그 얘기예요. 자기가 지키고 있대. 아니, 성경 66권을 그 사도들도 100% 지키질 못하는데 누가 66권을 다 지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죽어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죽어보아서 안다고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화를 버럭버럭 내지 뭐. 그래서 이제 그만 전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이제 내가 포기라는 말이 웃기는 얘기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하기만 하는 거지. 그렇게 못 알아듣고 소위 그 율법적 유대인들처럼 글로 가겠다고 할 수 없는 거지. 그 유대인을 끌고 와서 내가 어떻게 그를 살려. 자, 여기 이제 이와 관련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열심이 있어요. 막. 우리나라 지금 교회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현대종교? 걔네들도요, 철떡같이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남을 비방하고 후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 그랬죠?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안 속했다?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그게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신학교를 안 나왔대. 신학교 안 나올수록 더 순수하고 깨끗하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세상의 학문적 지식입니까? 아니면 신학적인 독트린입니까? 이거 제가 여기 좀 공간이 작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요, consciousness, 양심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knowledge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consciousness라고 하는 양심이라는 말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열심은 있으나 양심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양심은 누가 그걸 세워주죠? 물론 지식도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지식도 또 뭐로 주죠?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온전한 양심을 살려서 그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이 없도록 파악하는 거죠. 열심만 있어요. 양심은 썩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을 쫓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과 의는 반대에 있다는 뜻이겠죠? 열심이 의라면
너희가 열심을 내니 하나님의 의를 아는구나 이래야 되잖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내는 거, 뭐 교회 8시면 가가지고 그 교회 같으면 회개한다고 이거 흔들어대고 그걸 되게 흔들어. 그리고서 입으로 나불나불 뭐 이런지 용서해 주세요. 조상죄라는 걸 또 회개를 해. 거기는. 근데 그거는 그 열심이 의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열심은 뭐랑 관계돼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것도 힘써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반항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 결론이 내려졌어요. 왜?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에서 이렇게 전하다가 가버나움인가요? 안 되니까 먼지 다 털고 그냥 떠나시잖아요. 왜 그랬는지 알겠어. 예수께서 그 어떤 고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보고 떠나주세요 그랬대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이것이 미련함이고요. 문제는 이게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게 죽어보면 안다고 그러면 지옥이에요. 이 열심이라는 게. 그 얘기를 좀 봅시다. 자기의. 자기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맞죠? 맞습니다. 자기의.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하여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 즉 의의 율법, 율법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율법에 의지함. 율법은 특징이 뭐죠?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율법의 특징은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별짓 다 해요.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두어라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책같이 생긴 걸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상징인데 자기네들은 그 상징이 자기 이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바로 갔다고 생각해요.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과 그 말씀을 따르려는 그들의 최선을 다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꼭 깨달을 게 행위라고 하는 것에 유난히 집착하잖아요. 몇 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고 만약에 11조를 열심히 내는 사람 같으면 11조를 얼마까지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데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그게 행위의 의지함이거든요. 의의 율법, 율법의 의지함이거든요. 이 율법은 사람이 가리킨 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에 쓰였다는 것도 있는데 다 특징이 뭐예요? 의문이에요.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의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보면 stumbling stone이에요. 한마디로 앞에 저 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stumbling ston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귀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귀절이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저 stumbling stone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게 좁아가지고 머리를 겨우 집어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앞에 저 스텀블링 스톤이 있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잖아요. 왜 그러죠? 율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열심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거 죽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 믿음을 대체하려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겼고 훗날 다시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들이 첫째 부활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by faith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의해서 뭘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sought it 그랬잖아요.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아니라 마치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하는 것 같이 as it were 그러면 그런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텀블도 됐다 그랬어요. 넘어졌다 그랬어요. 부딪혀서 넘어졌다. 스텀블링 스톤에 의해서 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 행위 율법에 의지하고 내 열심에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 열심이 자기의다. 주를 죽이는 열심. 제가 이 두 개, 요한복음 2장 17절과 시편 69편 9절을 아주 제대로 그 의미대로 해석하는 건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제 생각이랑 좀 틀린데, 제가 그냥 엉터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로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그래가지고 이게 질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건 열정, 열심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해석은 자기의 그런 주님의 집을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정화했던 그것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왜 이걸 다르게 설명하냐면 eaten me up 그랬어요.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 씹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나를 삼킬 것이라는 건 너희 열심 낸다고 뭐 성전에다가 뭐 이것저것 짓고 뭐 성전에 사람들 잘 섬기라고 뭐 동물 파는 거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게 질이에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의 집을 위하는 그런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이죠. 나를 삼키고 나를 회방하였나이다. 오케이. 그래서 열심을 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심 내고 막 열심히 이거 하고, 제가 있던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매일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환상교회 그런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는데 이 흙탕물에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봤어요. 오케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너희가 있어. 그러나 지식, 알미나 양심을 쫓은 것이 아니야. 여기 이제 그대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일부러. 여기 에피그노우신이라는 이 말은 바로 지식 또는 이 지식이란 말이 맞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knowledge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심, consciousness 여기 보죠.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에피기노신이란 말은 knowledge, recognition, consciousness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열심, 이게 보면 주를 향한 열심이란 뜻이에요. 요 얘기가. 그래서 제론 하면은 이게 열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한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양심이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조하잖아. 증거하잖아.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너 유대인들 율법 지키듯이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뭐 나를 멸시하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죽어보면 알지. 이러면은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낸 이 열심을 주님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주를 빗장이로 여기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빗장이라니. 아 참. 네, 다음 줄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치 않는 거예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힘써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힘써.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치 않았다. Have not submitted themselves. 여기 중요한 얘기가요. 예를 들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그를 드린 적이 없어. 여기 have not submitted 그러면 완료형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 너는 네 자신의 righteousness를 establish. 여기 보면 요거요. 요게 이디안, 네 자신의 디카이오순에 그 의를 요거 아까 했던 거죠. 제톤테스 세우려고, 그것을 세우려고,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righteous에 대해서 ignorant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갔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목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복음, 그 거짓을 자꾸만 가르치면 다른 영이 들어온다 그랬죠. 지난번에 이 마음에 내가 도로 가겠노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갈 거야. 그럼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지경이 더 악해져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갔더니 되게 열심들을 내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훨씬 악하고 이 저주하고 틈나면 사람들을 회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정죄의 직분이라든지 율법에 속한 건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저주와 후욕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보면요, 더 악한 데가 많고, 훨씬 하는 짓이 악한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고 소재된 집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로 들어간 거예요. 악령들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 행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아마 이 다소라는 건 그 유대인의 동네 중에 뭐 괜찮은 동네인가 봐요. 그 성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을 뭐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우리나라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다 불교도들, 샤머니즘들,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조상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돼,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야, 미쉬나 얘기했죠? 탈무드 얘기했죠? 교훈을 받아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다 이거예요. 자기가 여기 반드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열심이 주를 삼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오늘날 너희랑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스스로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거기다가 목사까지 열심 내는 척하죠? 다 죽습니다. 자, 뭐라고 해요? 그 두 개씩 넘어가 자꾸만.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그 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이다. 이렇게 실제 이 율법에 속한 자들, 열심 내는 자들이 실제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현대 종교가 김창배 장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욕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미 율법에 속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율법에 속했는데 살았다? 10분의 1만. 남은 자만. 무섭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주를 eat up. 삼켜버린 거예요. 씹어서 먹어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의 예수라. 여기 나조라이온 라이오스. 여기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 이렇게 되죠. 요거라는 건 관계대명사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열심 내는데 실제는 예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였고. 여기 마지막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2단 시비를 하잖아요. 근데 시비입니다. 실제 2단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그냥 2단 시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창배 장로의 2단 시비를 하려면 뭘 가지고 시비해야 돼? 2026년에 휴거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놈이 정상이야. 시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욕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욕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2단 시비예요. 그러면 2단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2단 교회 두 군데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히 2단이지. 시비가 아니라 2단. 자, 그걸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